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절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좀 늦게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덤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찬송하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가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땀과 피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 들어오시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맞아 마가복음 여행을 통하여 고난 뒤에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읽고 좀 더 전도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보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품을 수 있는 다시 봄 십자가의 주제로 열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저희 청산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결단케 하셨으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동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곧게 실천하며 저희 사는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임 소식을 접하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건강을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부교역자들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돌보시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가 은혜롭게 구성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막중한 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사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돌보시고 각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생활고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안정된 길을 열어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해 하시며 마음의 시험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그 시험을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능히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사역 부서에서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확신하며 맡은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기도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이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집단 면역이 속히 생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겸손으로 끝까지 어린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쁨을 생각하며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 하옵소서. 입술의 찬양만이 아닌 준비된 찬양,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주일 헌금, 선교, 장학, 주님의 손 하나하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어두움, 절망, 탄식, 슬픔, 좌절,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해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곧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은 늘 상대적이고 불확실합니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희망은 가장 확실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거는 희망은 확실하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실한 희망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신앙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죽은 데 대해서는 절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부활을 하겠지만 그것이 현재하고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현재와는 관계없습니다. 그 현재는 너무 어둡고 슬프고 캄캄하고 절망인 것입니다. 오빠 없이 두 자매만 남았으니 어찌 살아갈 것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집안 삶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돈 벌어 오던 오빠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죠. 이런 마르다에게 막연히 미래의 역사의 끝에 올 부활만 믿고 현재와는 그 부활이 상관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지금 여기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나는 부활로 생명으로 너에게 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이 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합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죠. 27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앞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3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여기 마르다의 표현을 보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왔다, 세상에 온 하고 과거형이 아니라 오시는 현재형을 썼단 말이죠.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보다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특히 헬라어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철학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어서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 다르고 으 다르고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명확한 표현을 어디에 많이 나타내냐 하면은 시제에 많이 나. 시제는 시간 개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뭐 현재 완료형이냐 이런 시제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헬라어를 읽을 때 신약 성경 원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시제가 아주 정확한 알아야 돼.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온 하면 과거에 왔지. 지금은 뭐 어떻단 말이야. 지금은 관계없는 거죠. 과거형은. 그러니까 세상에 온이 아니고 세상에 오시는 현재형. 지금 오시는, 지금 부활로 오시는. 우리가 20년 전에 50년 7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로 오시는, 지금 부활로 내 생활에 오시는, 지금 부활로 내 가정에 오시는, 지금 부활로 내 일터에 오시는, 지금 부활로 청산기에 오시는, 오늘 내 마음에 오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런 말이거든. 뜻이 다르잖아요. 전혀 감이 의미가 달라요.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언어는, 성경은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야.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신앙, 일부분의 신앙. 예수님은 2021년 4월 4일 지금 나에게 부활로 오신다.
지금 나에게 부활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이다. 어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생명이다. 지금 나를 살리신다. 지금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조금 번역이 신통치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언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나는 지금 부활의 능력에 들어가 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고 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한국어로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옥이라는 제한된 삶, 자유가 박탈된 삶 속에서 지금 이 감방에서 나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다.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찬송으로 우리를 되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 생명과 부활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면은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는 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가로수도 많고 해변가도 많고 어디든지 사막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대추나무 열매, 대추 야자나무 열매 먹어보셨죠? 종려나무를 대추 야자나무로 하는데 그 열매가 꿀이에요, 꿀. 이 사막에서 꿀은 야생 꿀,
있고, 그거 말고 보통 이 중동지방 사람들이 먹는 꿀은 대추 야자 나무 열매에서 종려나무의 열매, 그게 너무 달거든. 이거를 재어서 꿀로, 이게 꿀이에요. 사막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좋은 영양식이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보시다시피 아주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늘이 되어줘서 오아시스가 있고 그늘이 되어주는, 이 종려나무가 30m 정도까지 아주 이상으로 자란대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냐면은 한 그루당 한 200kg 내지 250kg의 열매가 맺히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는 구원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수명이 수령이 한 200년이 된다고 해요. 종려나무는 아무리 가지를 치고 원둥치를 잘라도 죽지 않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생명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종려나무를 죽이는 길 딱 한 가지 있어요. 50m 자란 종려나무도, 엄청나게 큰 종려나무도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종려나무 위로 쭉 올곧게 뻗어 있는 나무인데, 종려나무 올곧게 뻗어 있는데, 저 제일 꼭대기 부분, 그 부분을 꺾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부릅니다. 생장점. 이거를 히브리어로 키파라고 불러요. 생장점 키파를 꺾어버리면 죽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머리에서는 저 모자, 따개비 같은 조그마한 모자, 이 모자를 히브리어로 그들은 키파라 부릅니다. 종려나무 꼭대기에 생장점이다, 그겁니다. 생장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리에서는 이 키파는, 모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상징이에요. 키파를 꺾으면 죽듯이.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부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나무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그러해요. 유대인의 역사는 종려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말살시키려도 유대민족은 수천 년간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를 흩어졌어도 그들이 조국을 다시 찾아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키파의 정신이에요. 키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신.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다.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키파가 꺾인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 후에 우리 함께 부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에 조금 가사를 점잖하게 번역해서 옮겼는데, 감독이 조금, 찬송가가 복음성보다 감독이 좀 못해요. 사실 번역을 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음성가에 살아계신 주는 후렴 부분이 이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 영어 미국 사는 부부가 이 번역을 이 곡을 작곡 작사다 했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가사를 제가 직역을 하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 깍깍 한 것이 그대로 번역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이게 원래말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일도 부활로 오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생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앉아세요. 네. 손대시면서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살아계셔서 부활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부활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내 안에서 임재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답답한 것, 부활의 주님께 의지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이곳이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절망과 좌절과 눈물은 떠나고 주님과 함께 사니 내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며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돌아올 때마다 좀 불편한 것이 인명부 작성 그리고 또 우리 체온 제거 이렇게 또 소독제를 손에 바르는 거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하에 오신 분들, 지하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더 불편하신데 그래도 1층에 내리셔서 함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계란하고 떡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당 건물 안에서는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잡수지 마시고 함께 잡수고 싶다면은 여기 교회당 건물 나가서 앞에 앞마당에서 앉아서 드시든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대구 기독교 청년합에 주차도 오늘 오후 2시에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 안 가시더라도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4월 10일부터 하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마가복음 여행 여러분 잘 함께 여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로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 의존대 연합회 사경회 총회가 7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또 목요일 날 오전 10시 두 번 있습니다. 청빙위원 추천을 위한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래 장소에서 모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1부에 오신 분들 가능하신 분은 좀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마치 12시에 이 모임을 할 때 서리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거기에서 한 분씩 청빙위원으로 추천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안수집사님들은 찬양대 연습실, 권사회는 아동부실, 서리집사님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1시에 대구제일교회에서 제188회 경북노회가 있습니다. 원전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평안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3월 30일 날 가셔서 4월 1일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경북노회에서 우리 교회 박세미 전도사님이 교육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청빙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대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 하고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 하고 불러주십시오. 전화번호 김옥경 권사님 변경되고요. 도은주 간사님이 휴가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있습니다. 자, 옆에 번호가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